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맑은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 1절은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은 어떨 때는 전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그런 명칭이고, 또 어떨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나누어서 그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그래서 문맥상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 또한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이스라엘 집이여, 그럴 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가운데 남은 자, 포로된 자, 혹은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도망쳐온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왕국 유다, 혹은 더 포괄적으로 흩어지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중요하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듣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뭔 일을 해야 될지 오늘 내게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리모컨으로 조종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밥을 몇 시에 먹을지, 커피를 마실지 말지, 몇 시에 출근할지, 직장을 얻을지 말지, 전도하러 나갈지 말지, 기도를 몇 분을 할지 말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말지, 아파트를 살지 말지, 그런 것, 이 남자 이 여자와 결혼할지 말지, 그러한 것, 참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첫째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그의 종들,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청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말씀이고 무게가 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100명이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100명이 받은 감동이 정말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 감동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감동받은 사람,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송하다가 감동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감동이 100%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믿기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그 객관성이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것이 현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의 비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감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실상은 드물다. 정말 내가 어떤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인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으나 최소한의 기준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최소한의 기준은.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감동을 그래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의 감동을 받고 뭔가의 음성과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오? 모르겠는데요. 언제 성령 충만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뭔가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는 모세 등을 통하여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당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지요. 최소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로고스 66권입니다. 항상 교회가 타락해 갈 때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한 종류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 같으면 교황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특별 계시가 성경도 맞지만 또한 외경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황을 통해서도 현재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온다. 신부, 추기경, 주교, 대주교를 통해서 수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는 계시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되이 여기는, 심지어는 교황이 받은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지금 시대에도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자기가 새벽에, 아침에 뭔가에 짜릿하고 감동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뭔가에
음성과 뭔가의 감동과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그것을 정말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신나고 마음에 두고 새기고 전파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그럴까? 아니면 그럼에도 그것이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66권을 더 귀하게 여길까?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시험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의 길. 여기 열방은 다른 나라, 이민족,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우리로 한다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배우지 말라. 지금 현 시대의 교회 음악이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세상의 음악인지 교회 음악인지 찬양인지 사실은 구분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세상 음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심지어는 제 아는 어떤 분은 귀신의 공격과 역사 속에 들어갔는데 퇴마사에게 귀신을 쫓아야 되겠다. 그러한 크리스천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열방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열방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의외로 쉽습니다. 왜요? 세상 음악 열심히 들으면 되고 세상 영화, 세상 드라마, 세상의 것들에 열심히 접하고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이 미디어, 영화, 화면, 드라마, 각 대사들을 통하여 들어올 테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금욕주의로 드라마 보지 말라, 영화 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하나 그러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정도는 최소한 아는 수준에 이르러서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의 것들과 함께 버타고 지내다 보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느새 세속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물론 성경에서 하늘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당시 하늘의 징조는 많은 경우에 별자리 같은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달이 불구스름하네, 어쨌네, 저쨌네, 좀 크네, 작네. 또 별의 운행이 어찌 되네. 그래서 별자리를 가지고 점술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썼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한 양상은 다양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열방에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또한 하늘의 징조는 가뭄, 기근, 폭풍우, 폭우, 태풍, 허리케인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단비와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시거나 그것을 그치게 하시거나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압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다르게 그러한 천재지변이나 혹은 기후의 변화나 어떤 것들을 샤머니즘적으로 주술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열방의 길입니다. 열방의 길.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이나 또한 우리의 기후나 날씨, 가뭄, 폭우 등의 뒤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징계를 받으며 회개하느냐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접할 때에 무서워하고 떨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모면할 방법을 사용할까. 그렇기 때문에
큰 벙커를 만들고 콘크리트를 아주 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비싼 돈을 들여서 숨는 그러한 대피소를 만들고 세상의 방법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가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열방의 규례. 얼마나 많이 한국 사회도 문명화되고 과학화되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점하는 곳, 사주 관상 보는 것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주 많아져요. 사주 관상 인터넷 카페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영화를 한다, 드라마를 한다. 그러면 연예인들 나와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 앞에 철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열방의 규례입니다.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영화의 주연, 조연 이런 사람들이 돈봉투를 돼지머리에 입에 꽂아 넣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요즘에는 드라마 같은 데도 똑같이 합니다. 드라마를 촬영하기 전에 이 긴 드라마 15부, 16부작이니까 거기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빌고 열방의 규례죠. 또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다 지어갈 때는 상향식이라 해서 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 앞에 철하고 그리고 이 집의 무사 안위를 기원하는 그러한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한국은 오랫동안 조상 숭배를 해왔습니까? 조상 숭배를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조상 숭배를 통하여서 조상이 우리를 돌봐준다. 복을 준다. 그러나 사실상 조상 숭배에 빠진 사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은 드물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을 좀 다녔는데 어느 아들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오지도 않아요. 올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치르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머니를 모욕하는 거라고. 그 어머니는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스천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가 모욕하고 있으면서 마치 효자인 것처럼 돌아가시고 병환 중에 있어서 임종을 며칠 앞두고 어지간한 사람은 곧 돌아가시겠구나 아는데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 말입니다만 호로자식.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제사 지낸다고 그 앞에 절한다고 정말 위선이죠. 위선. 그런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사실은 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죠. 열방의 규례입니다. 열방의 규례. 이 열방의 규례가 함께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함께 하지요.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공장은 공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석고상이나 나무를 깎아서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청동, 황동 그런 걸로 만들죠. 불상을 만든다. 나무로도 만들고 황동, 청동으로도 만들고 노수로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상을 석고로 만들고 때로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아주 작게도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마리아상 마찬가지, 천사상도 마찬가지, 불상도 마찬가지, 또한 관세음 보살상도 마찬가지, 또 탑을 만들죠. 탑. 사람 손으로 돌을 얹어서 탑. 이 한국의 방송 중에서도
얼핏 이렇게 보면 어떤 방송들 하냐 그러면은 탑을 쌓는 그러한 사람들, 산에 막 탑을 쌓아요. 돌 엄청 큰 것을 굴려와 가지고 탑을 쌓는 것을 상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인간 극장, 시장 이런 거 있지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더라고. 저는 산책이나 혹은 등산, 산행 이런 것을 그래도 꽤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5년 전 정말 해가 다르게 벌어지는 산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 하면 탑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탑이. 저는 어쨌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탑은 몰라도 제가 사는 고향 또한 제가 사는 항상 산행 다니고 등산 다니는 산들 그런데 탑이 있는 것은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나마 덕을 세우려고 항상 등산하는 코스에 사람들 올 때는 그런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좀 서로 시험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탑이 있으면은 가만히 서서 기다립니다. 등산객이 없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큰 등산하는 길을 가로막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번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어떤 산을 가면은 제가 무너뜨리고 없애버리는 이런 탑만 해도 한 산에서 최소 10개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종교성이 투철하냐 그러면 오늘 무너뜨렸는데 다음 주에 가면 또 다 세워져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이 무너뜨리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산을 5개를 다니면 5개가 다 1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유감스럽게 국가적으로 혹은 동사무소와 함께해서 그래 동사무소에서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리고도 붙여놓고 마치 자기 산처럼 자기 땅처럼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짓거리를. 그런 때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 도시가 저주받지 않을 수 있냐 그 말.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도 산을 좀 많이 돌아다닐 때는 3개, 5개도 돌아다니는데 정말로 쌓아진 탑들 많습니다. 아예 이제 그 큰 돌들을 가지고 견고하게 높이 자체가 한 10m씩 쌓아버리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손도 못 대죠. 그런 거 손도 못 대. 어떻게 손대겠어요? 괜히 또 그런 걸 무너뜨릴 힘도 없거니와 무너뜨린다 해도 그 돌이 굴러가서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손도 댈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요. 근데 그렇게 아예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동원하고 그 위에 몇 미터씩 쌓아버리는 포크레인 동원하고 쌓아버리는 일들도 많아져가지고 그런 것은 엄두 자체를 못 냅니다. 그런 우상 숭배성이 얼마나 심화됐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 1000번째 1000번을 이렇게 헌금 봉투를 쌓는 거겠지요. 저는 정말 그런 것을 이방의 규례로 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릴 때는 그것은 1000번제 물이었고 기드온 그 곳에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000마리를 그날 저녁, 그날 밤에 하나님께 한꺼번에 드린 것입니다. 그러지 이제 왕된 사람이 왕권이 안정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매일 밤마다 와서 하루에 째째하게 한 마리씩 해서 1000마리를 1000일 동안 바쳤겠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열방의 규례 가운데는 마음이 상쾌하지 않잖아요. 소위 말하면 내가 1000원을 예물로 바쳤다. 그럼 1000번제로 하면 이런 식의 1000개를 바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을 드렸다. 그러면 10원을 1000개죠. 그럼 뭔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뭔가에 한꺼번에는 감동이 없으니까 찢고 쪼개고 나누어 가지고 솔로몬 왕이 마치 1000번제 물을 하루에 1개씩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자. 개혁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에 현대적 번역 성경 많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뻔히 나와요. 뻔히 나와. 뭐 우리말 성경 보든지 새번역 성경 뭐 보면 뻔히 그냥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면서 교회를 전부 다 일천번제하게 만들고, 참 그러한 열방의 규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살림에서 벤 나무요. 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위한다고 말. 나무 앞에서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손을 비비고,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나무로 하니까 이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썬 다음에 나무로 만든다 그러면 착착착 작은 손도끼질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천하대장군 만들면은 그 기둥을 잘라 와가지고 도끼로 이제 또 칼로 자르고 중요한 부분은 톡톡톡 찍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가지고 손 비비는 거예요. 제가 사진들 가운데 옛날 이 일제시대 때, 그때의 소위 일제시대 때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조선인이에요. 조선인. 조선에 합방된 식민지가 된 조선. 또 좀 더 정확히 하면 식민지가 된 대한제국의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그 조선인, 일제시대는 조선인이지 한국인 아닙니다. 그 조선인들, 우리의 조상들,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장승 앞에서 손 비비고 절하는 것, 그런 자료, 그런 흑백 사진들, 선교사들 찍어놨던 그 미개한 그런 사진들도 봅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마다 제당이 있습니다. 제당. 제 동네에도 제당이 있어요. 산 밑에 제당이라고. 거기에서 동네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1년에 뭐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럴 때에 동네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제당이라고 그래요. 제당.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정각을 지어놓고 제물을 바치는 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밤 되면은 그것이 마을 중심에가 있어요. 마을 중심에가 있는데 밤 되면은 사실은 무서워서 잘 못 다녀요. 그러나 이제 낮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여름 같은데 그 제당 옆에가 팽나무가 큰 것이 자라고 있어서 팽 열매 좀 주워 따먹고, 그 다음에 이 제당이라도 제당 지붕이 기와로 됐기 때문에 눕기가 괜찮게 돼 있어서 시원해요. 그래서 뭐 제당 지붕에 올라가서 누워서 좀 있다가 밤 되면 그러나 무섭지요. 그런 우상 숭배가 제 그럴 때 80년대 한 중반까지인데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어요. 결국 그 제당이 나중에는 절로 변하더라고요. 절로. 그런 우상 숭배가 한국 사람들의 심령에 뱃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뱃속 깊이. 문제는 이것이 크리스찬들 속에 깊이 들어왔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뭐 가볍게 생각하지만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종교 통합, WCC의 종교 혼합주의 속에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읽는 책들이 그런 헨리 나우엔 같은 신부들의 책을 읽고 수녀들의 시집을 읽고 그런 영향을 받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하고 배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어들이거든요. 에큐메니카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야, 저 신부 좀 청렴한 것 같지? 저 신부를 끌어들이자. 저 신부의 책들을 번역하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파고들게 하자.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뭡니까? 열방의 규례를 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열방의 규례가 뭡니까?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그 다음에 10장 4절에 가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남미에도 큰 멕시코인가요? 어딘가요? 큰 예수님상 어마어마하게 큰 거. 에쿠아도르인가요? 이런 거 세워놓잖아요. 곳곳에서 예수님상 아주 곳곳에 크게 세워놓고 손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리아상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고 나름 예수님상도 엄청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남미에는 성당 위에도 자기들 성당 위에다가 예수님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세워둡니다. 그러면 복을 주는 것 같고 웃는 예수님 환영하는 것 같고 곳곳에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한국 같으면 불상이죠. 곳곳에 지역에 가면은 관세음 보살상이나 부처상을 엄청 크게 세워놓습니다. 이게 관세음 보살상 같은 것도 한 10m도 넘는 걸 세워놔서 차를 타고 좀 가면 저 멀리 몇 킬로 떨어진 것 같은데도 산등성에서 보입니다. 그런 것도 아주 많아요. 그러한 열방의 규례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뭘로 변합니까? 마리아상으로 변하고 예수님상으로 변하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천사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아기 천사라는 이상한 것이 등장하면서 날개 달린 아이 천사, 아기 천사상으로 변하고 그리고 성화, 그림들은 좀 편하겠죠. 집에다가 붙여놓고 떼어놓고 이사갈 때 가져가고 또한 가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는 작은 마리아상이라도 또한 십자고상이라도 집에 다 작은 것, 큰 것 가지고 있다가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다시 말하면 말도 못하고 10장 5절 하반절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사람에게 매임을 입는다는 것은 사람이 끌고 가야지 지 스스로 걸어갔다가 움직였다가 이 공포영화에 나오는 무슨 척키 인형같이 사람이 안 볼 때 돌아다니다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데리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손을 비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인구가 작습니까? 또 정교회 인구가 작습니까? 11억에서 13억 명이 로마 가톨릭인가 그러고 정교회는 한 3억 명 될 거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들 마저 이제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과 형제다. KNCC 로마 가톨릭 정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을 받아들인 것이 벌써 KNCC가 정교회를 받아들인 것, 마리아 숭배, 유물 숭배, 성상 숭배 하는 그들 받아들인 것 1996년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하나야. 정말 오랫동안 깊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WCC를 반대하는 교단 교파라에서 이 열방의 규례가 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모 저모로 열방의 규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5절 하반절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의 기도가 10장 6절과 7절이 선지자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어떤 면에서 선지자가 외치는 설교라, 메시지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장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선지자가 하는 기도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기도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장에만 해도 2번 나와 있고 그 다음 11장 이런 데도 기도가 나와 있고 이제 선지자의 기도가 종종 나오는데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장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어떤 면에서 단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혹은 주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도 함께 사용합니다. 신약에는 주로 이제 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주 예수님께 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용되는 대부분의 표현이 첫째는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조금 나오는데 주. 시편 등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10장에도 주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에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좀 더 협의적으로는 많은 경우 주 예수님 할 때에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호칭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올 때에 어떤 경우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나올 때가 있다.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처음 번역된 것이 70인역이라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의 번역을 따르는 경우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 대신에 또한 심지어 여호와 대신에 다 주라고 바꿔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10장 7절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당연한 일이라. 그러면 참 왜 유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가? 선지자에게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 말이 두려워한다. 사랑이란 단어 속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구처럼 자기가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당연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 인본적인 사랑이며 사실상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가짜 사랑. 심지어 반대도 가능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는 두려움만 있다면 그것도 뭔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지. 이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관점으로 말씀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52장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점으로 얼만큼 성경이 나와 있는가 하는 것까지 확인하면 그것도 상당히 예레미야 52장까지 가는데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러한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계속 나온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선지자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 말.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인가? 우리에게도 당연한 것인가? 하고 살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 사랑하지 않나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내가 필요한 순간에 해 주세요. 사실상 왜 그런 방식의 기도,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원망들이 크리스천들에게 많냐 그러면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그의 신앙생활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7절 하반절에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왕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당시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해로 한다면 뭐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무슨 철학자 현대 뭐 철학자 근세 철학자 헤겔이니 칸트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헤겔이 뭐라 그랬다, 칸트가 뭐라 그랬다, 뭐 볼테르가 뭐라 그랬다, 뭐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또한 왕족들. 한국 같으면 세종대왕이 뭐라 했고 어쨌고 누가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했고 각 나라도 마찬가지. 자기들의 왕족들, 자기들의 지혜로운 자들, 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위대한 인물이 뭐라고 했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추종하고 추구해요. 왜? 그것은 손에 잡힐만 하고 야, 그 사람에 대한 업적들이 이리저리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 왕족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 심지어는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 박사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두기보다도 이 세상의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더 관심을 둬요.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 누굽니까? 무슨 신학자, 무슨 박사, 누가 쓴 책,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그런 것을 설교 시간에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을 때는 참 왜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나님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들을 비교할 수가 있지? 이런 건 바보도 비교 안 해. 바보도 정답을 알겠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오면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에 담고 있는 것보다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비비 워필드가 뭐라고 말했다, 마틴 로이존스가 뭐라고 했다, 누가 또 종교개혁자들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또한 요한 웨슬리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조지 뮬러가 뭐라 그랬다. 물론 귀한 주의종들은 맞는데 그러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비중 있고 크지 않느냐 그 말이. 크지 않느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가 어떨 때 그렇게 기도했지요. 이 나라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막 그러한 강력한 기도를 했어요. 이 나라를 내게 달라고. 그런데 마치 그러한 일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같거나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에 대하여 성경을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없는 거라. 성경이 없는 거라. 그렇게 말하면 스코틀랜드보다 이 예루살렘이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안 그렇겠어요? 예루살렘을 내게 주소서. 마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존 낙스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코틀랜드를 주셨다. 무슨 성경하고 안 맞는, 앞뒤꼭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을 위해서 존 낙스가 어떤 고통, 어떠한 희생, 어떠한 수고를 거쳤는지 다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단지 그가 앉아서 스코틀랜드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존 낙스의 인생을 폄하하며 비하하는 것이며 모독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어떤 가르침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누가 그랬느냐? 누구 유명한 사람이 그랬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을 위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변화시키셨겠죠. 왜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어 버림받 되리라고 선고하시며 애언하시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셔가지고 변화시켜 버리시지. 그러니까 그런 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을 끌고 와서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유행을 타고 있어 왔어요. 그러니 아무리 이론적으로 하나님과 세상 그 누가 비길 수 있으랴. 하나님은 정말 독보적이시지. 심지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당연하시지. 헬라의 모든 철학자를 다 합쳐놓아도 하나님의 지혜로우면 따를 수 없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거나 무관심하고 그 유명한 사람들의 책, 글을 인용해서 읽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목사들도 많아요. 요즘 시대에는 말만 그렇고 동의적으로나 그렇고 실제로는 안 그렇다. 실제로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까이 하면 사라져 간다. 그 말. 없어져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66권을 주신 거예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10장 8절입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도, 그리스도의 도. 여기서 우상의 도 그러면 우상에 대한 가르침 그 말이에요. 우상의 진리, 우상의 도. 그것은 나무뿐이라. 사실은 나무로 만든 우상, 그것은 나무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손을 비비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런데 이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에큐메니칼은 그렇게 합니다. 에큐메니칼에 빠진 사람은요, 타 종교인을 존중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존중하면서도 그들이 나무 앞에 절할 때에 그것이 범죄다. 그것이 범죄다. 에큐메닉에 빠진 사람들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종교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이웃 종교가 형제라고, KNCC 같은 데는 형제라고 함께 한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 대해 정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계셔요. 아무리 석가모니의 가르침 팔만대장경 불상해도 그 불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 앞에 공교히 만든 것, 기술적으로 만든 것 앞에 사람이 108배를 한다든지 1000배를 한다든지 손을 비빈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돈을 바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일본 도쿄에 가서 도쿄 시내에 있는 무슨 한 절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거기에 쌓고 던지고 그리고 시주하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고 불상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돈을 내고 점괘를 보는 아주 큰 함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점괘가 한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 돈을 내면 그 점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괘가 다 미리 적어져 있고 말하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있으면 하나를 제입뽑기 전에 뽑으면은 번호가 나오면 그 함에서 그 점괘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심하고. 그러면 불교 그 불상이 뭔데요? 사람 손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개의 절에 불상이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건 수작업으로 만든 건데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다 똑같지 않아요. 하물며 손으로 만든 것, 공교에 만든 것이 다 모양도 생김새도 얼굴도 달라요. 누가 진짜인데? 사실은 또 똑같이 만들었다 해도 그것이 진짜 석가모니예요? 아니면 석가모니가 거기서 등신불 돼가지고 앉아있다 해도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인데 그 진짜 사람 시체라 해도 그것이 무슨 경배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타종교와 하나 된다, 존중한다.
죄를 죄로 말하고 회개하라고 외쳐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이거 8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계속 10절까지 이어집니다. 9절,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다시스가 이 은이 유명한 곳, 우바스는 금 유명합니다.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은과 금, 가장 유명하고 좋은 은과 금을 가져와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같은 감으로, 옷감이죠. 청색, 자색, 옷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우상한테 옷을 해 입힌 거죠. 가장 이쁘고 비싸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그 옷을 삼았나니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저기 좀 비싼 마리아상 보면은 막 금으로 된 관도 쓰고 있고 그렇게 색깔 아름답게 해놓고 멋지게 마리아상을 꾸미고 그래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더 경건성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냥 후질구리하게 마리아상 있는 것하고 정말 색깔을 잘 칠하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또 손에다가 무슨 지팡이 지휘봉 같은 거 딱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금은으로 장식한 것. 그리 놔두니까 그 앞에 더 많이 손을 비비고 그 앞에 모여서 더 기도하고 그러지요. 저기 명동 성당 같은 데 가도 밖에도 마리아상 있는데 가보시면 촛불 켜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마리아상도 앞쪽에 하나, 옆쪽에 하나, 그 옆으로 돌아가면 또 있고 그래요. 또 있고. 거기에서 눈 오는 날도 기도해. 눈 오는 날도. 그것이 진짜 마리아라도 문제인데 진짜 마리아가 이 땅에 있을 때 경배를 받고 기도를 받았어요? 언제? 하물며 사람 손으로 만든 그러한 상이야. 그러한 공교히 꾸민 그런 것이야. 어떻게 기도의 대상이 되냐 그 말이.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의 심령에서 나오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동의적인 것이지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심장을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며 다스리시는 분이며 전능자시며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사신다는 게 뭐겠어요? 그 사신다는 것은 내가 사는 그 자리, 내가 걷는 그 걸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마음 먹는 것을 감찰하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선지자의 믿음과 신앙이지. 11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자연현상들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긴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연법칙이 되어서 돌고 있다.
이런 관점의 이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번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 시켜 놓으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구름과 바람과 비와 번개와 천둥과 그것에 관여하고 계시다. 그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전자후자를 함께 이해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 그대로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그리고 하늘들도 하늘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지요. 창세기의 1장에 보시면 윗궁창 아랫궁창도 창세기에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그리고 13절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그렇게 볼 때 저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구름을 볼 때, 내리는 비를 볼 때,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게 10장 13절처럼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가 비록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지언정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저는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은 전 지구상 전 지역에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고, 어느 지역에는 구름이 생기고, 어느 지역에는 번개가 치고, 어느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적게 불고, 산들바람, 태풍, 폭풍, 허리케인.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구상의 바람이나 허리케인, 태풍, 폭풍, 비, 구름 알아서 운행하고 돌아가라 해놓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자신을 이롭게 하고 사람인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자신들의 복지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통치를 해달라. 그러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시 손 떼신 것 아닌가 라고 착각할는지 몰라도 그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자기들만의 인본적인 종교, 인본적인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지는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감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장 14절입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사람마다 그렇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바보 같고 민나고 무식하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금장색이면 그렇게 장식하는 그런 공예가, 세공장이 등을 이야기하지요. 그런 사람이 이제 신상을 만드는데 수치를 당하지요. 첫째,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저주가 그들과 그들의 가정에 임한다. 두 번째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아니하지요.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어리석은 사람은 또 자기 손으로 그런 신상을 멋지게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요. 한국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 많습니까? 전 세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당 가득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비비고 절하고 경배합니다. 시장에 가면 마리아상 참 많이 팔고 예수님 상도 많이 팝니다. 그러면 그거 사갑니다. 사가서 방 안에 두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것이 가톨릭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과 양상은 다른데 도대체 자기가 만든 신이 무엇일까? 자기가 만든 신상이 무엇일까? 그리고
따르며 경배하는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10장 15절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 때에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야곱의 분깃, 야곱의 상속분이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도 호칭하냐 그러면 야곱의 분깃 이렇게도 호칭합니다. 야곱의 분깃인 하나님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 우상들 헛것이고 또한 사람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러한 우상들과 신상들이 무너지고 사라져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퇴보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왔어요. 과거에 많이 숭배했고 섬겼던 그 신상들, 그 신들이 사라져 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경배했던 그 우상들을 신으로 삼았던 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더 이상은 찾고 경배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하지. 그러한 일은 하나님 때에 그러한 징벌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징벌이 늦어진다 해서 그러한 신상 또한 우상들이 참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망령 때에 만든 것이다. 또한 헛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분깃이신 하나님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런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참신과 거짓신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며 창조주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이며 그 산업의 지파인데 그러나 너희가 섬기는 것은 우상이지 않느냐. 너희가 따르는 것은 우상이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양만 여호와여 하고 제사 지내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너희가 버렸지 않느냐. 그러면 과연 너희가 참된 이스라엘이냐. 또한 9장 2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한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할례 받은 자들을 내가 다 벌하리라. 그것이 예레미야 9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에 있어서 언약상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하나님의 산업이고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속분이 되셔서 그들을 영원한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우상에 대하여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자리를 바꾸고 그것을 따르고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다. 이러한 판결받는 자리에 서고야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점 가면서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나 그러나 또한 사람 손으로 만든 신상, 우상에게 절하며 따르며 의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또한 손으로 금은으로 만들어서 이리 끄고 다니고 저리 끄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기보다 자기를 위한 신상, 자기를 위한 우상들을 만들고 새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